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71편을 오늘 함께 같이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한 개의 시를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 두 개가 한 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왜 두 개로 나눴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한 개의 시든 두 개의 시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 나눴냐 이거예요. 한 개였다면. 그거 그리고 한 개가 아니었다면 더 재밌어지는 거죠. 원래부터 두 개 다른 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개로 왜 나눴는지를 알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지만 어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 제목이 지체하지 마소서였어요. 지체하지 마소서.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긴급한 구원의 요청이 아주 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긴급한 요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앞에 기념식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가만히 보니까 빨리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 딱 한 구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딱 이 한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뭔가 긴급하고 이 시급한 뭔가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도리어 이 말씀이 시편 70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다른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많이 등장하느냐? 이 시편에서는 앞선 시편 70편에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원수가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말씀은 원수가 내게 보여주고 있는 위협이나 이 그들이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강도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에 대한 고백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훨씬 많이. 그걸 포인트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이 말씀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딱 대전환을 이루는 한 지점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런 말씀 드리면 이제 설교 조회수 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시편 말씀 같은 걸 읽을 때는 생선구이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생선구이 먹을 때 어떻게 된다? 뼈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어디가 포인트냐를 딱 집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편이 잘 읽혀요. 근데 시편을 대충 읽으면은 뼈가 어딘지를 모르겠으면은 마치 생선구이 먹을 때 생선 다 난장판 되듯이 그렇게 이 시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1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전체 말씀에 있어서 주제적 전환을 이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13절이 뭐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의 욕과 수욕에 덮이게 하소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와 같은 내 삶에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근데 토로가 끝난 다음에 14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더욱 찬송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더욱 갔는데 권사님 저 밥 더 주세요. 얼마나 더 드릴까요? 더욱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노래 같지 않아요? 더욱 찬송합니다. 더욱 찬송도 아니에요. 더욱 찬양한다. 이 번역가들이 이 번역을 할 때 얼마나 이 심사숙고하겠습니까? 이 시편 번역가들이 그냥 5분 만에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강도를 얼만큼 표현했느냐? 더욱이다 이거예요. 더욱. 이게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팔순을 맞아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김창렬 화백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분이 물방울만 그리시는 화백인데,
그분 그림은 특징이 다 물방울만 물방울이 이렇게 뭐 한지에 있기도 하고 뭐 일반 용지에 있기도 하고 물방울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은 거기서 김창렬 씨 그림을 보면은 김창렬 화백의 그림을 보면은 '저 사람은 물방울 화가다. 물방울만 그린다.' 그래서 깊이 그 말씀 그 내용을 잘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물방울을 매개체로 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다양하다 이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와 수모,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적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다양한데 이 말씀에서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분명히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아니면 어려요?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나를 늙어서 버리지 말아 달래요. 주님 내가 늙었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 주세요. 백발 될 때까지. 목사님 그럼 이 사람 아직 백발 아닌데요? 거의 백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젊었던 시절은 아니에요, 최소한. 왜냐하면 젊었던 시절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삶의 고난이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14절이다. 그럼 이 14절을 중심으로 이 생선을 뜯어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깔끔하게 제대로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할 것이냐. 낙심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거냐. 제가 아까 재미있게도 여기 오는데 그 무의도에서부터 제가 만약 차를 가져왔다면 오늘 설교하러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긴장하겠어요? 남영하 목사님 죽어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남 목사님 정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는 공항 철도를 타면은 직통을 타면 48분 만에 오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거 딱 타기로 해 가지고 칼같이 맞춰 가지고 딱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이제 남아공에서 온 형제가 큰 캐리어를 안고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형제한테 이제 영어로 "아 이 캐리어는 저쪽에다 보관하면 된다." 해 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유엔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남아공에서 온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직업이 뭐냐 그래서 저 속이고 싶었어요 사실 비즈니스맨이라고. 왜냐면 번잡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천 패스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교파냐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막 나왔어요. 오는 동안 50분 동안 쉬지 않고 오랜만에 영화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간신히 와 가지고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사실 크리스찬이다.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성도다. 남아공에 있는 성공의 성도인데 자기가 요즘에 하나님께도 화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삶 속에 어려움이 많다. 근데 자기가 재밌는 게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이제 이 유엔에 있을 때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 펀드레이징 하는 그 재정 모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정을 제때 안 줘 가지고 자기가 병원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병원비 지원이 안 돼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유엔에서 일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도 버리고 뭐 하나님 안 믿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유엔 다닐 때는 신앙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Only God can save us.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 못 해요. 자기가 그 절망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질문을 하는지 이 50분 동안 대화하면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왔어요. 거제도에서 영어 가르친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너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우리 김치 줘야 될 사람 추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죠? 근데 진짜 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분명해져요.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해진다니까요.
어려움을 보통 당하면 안 돼요. 돈 조금 없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예 그냥 탈탈 털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뭐 있냐. 그래 내 인생 뭐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거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 이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의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둘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원수가 찾아와서 나를 가지고 노는, 완전 나를 농락하는 상황, 진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을 때에 도리어 지금 이 사람처럼 "나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영원히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시편은 그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느냐? 아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되었을까? 우리가 완전히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편에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모습이 역경과 좌절, 실패와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왜 주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어릴 때가 사실 태어날 때부터를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군데가 더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10, 17, 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17절엔 내가 어려서부터 등장하고 18절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등장하는 거죠. 나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많은 시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심판이 찾아오면 하나님 버릴 사람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남아공에서 온 형제, 시아본가라는 형제인데, 이 시아본가라는 형제랑 대화하는데 별의별 주제가 다 나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냐. 자기가 이제 남아공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속으로는 나도 몰라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영적 유익을 줘야 되겠다. 첫 번째, 사랑은 그의 몸에 있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의 외모, 몸에 관심이 많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몸과 외모가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나한테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몸이 뭐가 문제예요? 몸이 늙고 바뀌어요. 젊었을 때 안 예뻤던 사람 어디 있어? 다 예뻤지. 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바뀐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배우자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몸도 바뀐다. 제가 조합형전도사 맨날 욕했잖아요. 맨날 저보고 뚱뚱하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요즘에 많이 본인이 뚱뚱해지고 나서 저를 많이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뚱뚱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 있지 않다. 두 번째, 제가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랑은 말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말에 있지도 않다. 말은 사람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영원한 것이어서 가장 큰 그릇으로도 그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 아내한테건 누구한테건.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사랑의 말을 했는데 상처를 그래도 받더라 이 말이죠. 말로도 안 된다. 그럼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시간에 있어요. 시간. 함께 지나온 시간. 그 시간이 사랑을 담아내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서사를 그 시간이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한순간에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이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오늘 믿었는데 오늘 안다? 미안한 말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누가 저를 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다 들었고요. 목사님 뭐 아직 책을 쓰진 않았지만 제 책을 다 읽었어요. 저 목사님 잘 알아요.라고 말하면 우리 처음 만났는데요. 저를 알지만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설교가 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은 강남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주로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뭐 전학을 가면 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탈선 정도죠. 탈선. 탈선도 물론 큰 문제지만. 근데 강남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문제가 내면으로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열등감. 성숙되지 않은 자. 아주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뭐 교회 전도사 알기 우습게 여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저를 하나님처럼 모셔요. 그래 와 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애가 어때요?" 막 이러면서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왜 집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해결 안 되고 학원에서 해결 안 되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이제 애가 저를 조금만 따르면은 와 가지고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의구심은 이거예요.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없냐." 교회를요 걔는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와서 10시에 가요. 그잖아요. 아침 9시에 교회 띡 와서 10시에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 아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그 아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0.5%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현저히 낮은 거죠. 현저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맨날 그랬어요. 어차피 1등 하는 애들은 교회 와도 1등이고 교회 안 와도 1등이에요. 괜히 많은 애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오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막 그때는 제가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너 공부해도 안 돼. 너의 머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머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제가 막 돌직구 날렸죠. 그러니까 인제 부모님들 중에 "왜 그러냐."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막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를 모태 신앙으로 키웠대요, 본인은.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만 맴돌기만 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 혹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 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는 자기 삶의 젊었을 때부터 삶의 시간의 밀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밀도가 굉장히 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컸다.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한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 될 거냐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밀도 깊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가. 그래서 사랑은 시간에 담기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버렸어요, 이 아이를. 다른 집에서 키웠어. 나는 이 아이를 그냥 이 낳은 거밖에 없어. 아이는 그 집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아이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 목숨 걸고 낳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에 담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건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갑자기 뭐 평상시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주님께 내가 항상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밀도가 깊어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맨날 예전에 누가 기도 받으러 오면은 맨날 21일 기도해 이러니까 제가 집에 갈 때 무슨 점쟁이에요? 맨날 왜 21일씩 기도하라 그래. 맨날 무슨 뭐 21일 정해놨어요? 뭐 이렇게 뭐 딱 보면 아세요? 누구는 뭐 보름 할지 누구는 21일 할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이 뭐라면 재밌어요. 이게 본인이 느꼈을 땐 과학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저희 어머니 경험상 21일쯤 매일 기도하면 응답은 못 받아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자기 문제 해결되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애매한 사람은 "20 일 정도 기도해 봐." 이렇게 안을 던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면 와서 21일 기도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영적으로 들리죠. 좀 영어 머리도 하얗고 영험해 보이는 목사님이 21일 기도하라고 하니까 21일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숫자인가 막 이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거 아니고 살아보니까 사람이 21일 동안 21 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기도해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이게 체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시편이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해야지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영화 안 봤는데 요번에 나온 영화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제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을 다룬 영화 아닙니까? 이제 이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는 그 목사님 실제로 뵀고요. 제가 인제 20대 때 그 목사님 실제로 뵙고 그 교회도 제가 가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인제 그 분당 샘물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만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제 그 배 목사님이 먼저 이제 순교를 하시죠. 순교를 하시는데 인제 그 영화에서 사실 그 영화의 내용이 이 피랍 사건 끝나고 돌아온 이 유가족들과 이 또 뿐만 아니라 이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남겨 놓은 숙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영화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제 주재원 중에 한 사람이 탈레반이 오니까 갑자기 알라한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 집사인데. "너 원래 교회 집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죽고 살고가 문제지 지금 뭐 교회 집사가 중요하냐. 이거 지금 이 땅의 신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인제 일부러 영화에서 보여준 거죠.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프간 피랍 사건 욕하는데요. 여러분까지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요. 샘물교회에서 이제 그때 대부분 의사들이 많이 갔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의료봉사였기 때문에. 의료봉사가 핵심이었어요. 복음전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가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그 교회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박은조 목사님이 이제 막 정말 대국민 사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억류돼 있던 기간 동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억류돼 있던 사람의 가족들 중에 자기 자녀가 자기 배우자가 지금 탈레반한테 억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막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원 다 개종했어요. 전원 다 세례받고 전원 다 교회로 돌아왔다고요. 그 샘물교회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엄청나게 더 크게 부흥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건 거기 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땅의 신한테 이제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보낸 절대 시간이 매우 짧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배영규 목사님이 그 먼저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데 원래 같이 갔던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배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 당시에 32살이었어요. 이 배 목사님이 이제 원래 그 전도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우리 집 애들은 다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나서겠다고 했더니 배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 귀한 일을 제가 너 목사지 않냐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배 목사님이 1번 순교자 됐잖아요. 1번 순교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나가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연예인들이 갑자기 회심해 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도둑질하던 대도 조세영 목사 됐는데 지금도 깜빵 들어가 있어요. 조양은도 목사예요. 지금도 깜빵에 있어요. 김태촌이도 목사예요. 지금도 깜빵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보낸 절대 시간이 없다니까요. 절대 시간이.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시간. 언제가 제일 어립니까? 지금이 제일 어리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말씀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젊은 날을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장년부 성도님들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린 날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밀도 있는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 예.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여기 보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구원이 되면은 회복이 되면은 제가 좀 돈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가 봉사 열심히 봉사할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이 사람은요. 찬양의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종일토록 가득하겠다는. 그리고 14절 우리가 말씀 나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이 뒤에도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을 찬양 왜요? 주님을 찬양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여러분 왜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찬양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제가 요즘 찬양을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새 찬양도 다 20년 전 찬양. 예. 요즘 찬양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느낌이 안 와요. 옛날 찬양은 좋아.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제 취향을 타는 거예요. 제 취향을 타니까 그 다음부터 찬양 잘 안 듣게 돼요. 요즘 찬양 하고 이러면 잘 안 듣게 되고 찬양 끄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게 찬양이지 내가 듣는 게 찬양 아니거든요. 내가 뭘 듣고 싶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뭘 고백하고 싶냐는 거죠. 내가 그분께 뭘 고백하고 싶냐.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노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노래 불러주잖아요. 예? 참 자장가라는 거 재밌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장가가 있어요. 애한테 지금 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왜 안 자냐? 너 정신 나갔어? 너 안 자면 큰일 나는 거야. 빨리 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래들을 불러. 잘 자라 내 아기 자장 노래를 왜 부르냐는 거예요. 노래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한테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 노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그 음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노래를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없으니까요. 왜 없어요? 언젠가부터 찬양을 내가 불러서 내가 은혜 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자꾸 은혜 받냐 안 받냐, 내 음악적 취향에 잘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는. 저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찬양 자꾸 이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해요. 20년 전 거부터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5년 정도 나온 곡은 잘 못 배우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나왔던 새 노래는 배워야 되겠다. 그게 뭐 새 노래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술 안 먹는 거 원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착하게 사는 거 원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원하시고, 기도 오래 하는 거 원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거 원하신다. 뭐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싶으시대요. 노래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이 오페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음악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막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막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래 잘하시네요. 이러고 끝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노인들이 이제 이가 없죠.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가 없는데, 이가 없으면은 웃음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안 웃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입 가리고도 웃어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그럼 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래. 뭐 사람들 앞에서 얼마큼 노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에즈베리 대학교, 제가 그걸 열심히 그거 보고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찬양팀이 온다고 도와주겠다고, 필요 없다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인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불러 제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변하잖아요.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라니까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뭐 돈을 모금해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뭐 했어요?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그거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분의 이름 높여드리는 거. 언젠가부터 이 감격이 많이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어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성장해 가지고 제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사람이 많이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좀 삭제해. 이것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본심이 아닌데. 어. 왜 제가 무슨 뭐 예배당이니 이런 거에 왜 관심이 많겠어요? 우리 교회에요, 스피커도 다 좋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 좁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찬양을 부를 때 사실은 이게 이 노래 자체가 주는 좀 아름다움과 충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느끼기가 현저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청년들도 많고 이런데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데, 음식은요 그릇에 올려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만드신 맛있는 음식을 비닐에 싸가지고 손으로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물은 비본질이죠. 제가 맨날 누누이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물이 교회입니까? 제가 언제 건물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고 성도가 교회죠. 모임이 교회죠. 그럼 건물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 아파트가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집에 살잖아요. 가족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교회는 잘 안 모이는 교회예요. 안 모이는 교회. 이미지로 사는 교회.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이미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삶으로 만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자주 올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는 제한된 상황과 환경이지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 원수가 득달같이 달려와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니까.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션, 선교가 목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교의 목표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선교의 위대한 지향점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완성이 되는데 예배는 완성되지 않고 영원하거든요. 예배가 영원한 거예요. 찬양이 영원한 거라고. 왜 영원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사랑의 세레나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그러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다시 한번 깨닫게 가지고 축복합니다. 돈 몇 푼으로 무슨 봉사로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주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께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만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찬양의 삶인 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는 찬양 주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아직 사명이 남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눌 수 없지만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하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전합니다. 열방에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후대에 전합니다. 저는 아직 사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유진 권사님도 아마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이유진 권사님 제가 전화할 때마다 또 신방 가서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권사님 사명 남았다 그랬어요. 사명 남았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뭐 무책임하게 무슨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살아 계시잖아요. 생명이 사명이거든요. 생명 곧 사명이에요. 살아 있으면 할 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시겠죠. 살아 있는데 사명 왜 없습니까? 사명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명은 뭐예요? 존재적 사명이에요. 존재적 사명은 뭐냐? 내 평생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남기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갔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간 저 사람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내 삶이 인생이 도화지가 되어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쓰여지고 내가 지나온 모든 길 속에 예수님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오는 이 기차 안에서 50분 동안 왜 오랜만에 머리 터지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왔겠어요. 제가 그 사람 봤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는지 짐을 너무 감싸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놓으라고 저기 짐 놓는 데 있다고 그거 가르쳐 준 다음에 내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한 다음에 50분 동안 오면서 그 남아공 교회의 문제들 막 같이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제일 감동받은 칭찬이었대요. 자기가 못 듣는 줄 알고 자기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저 사람 유명한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아니냐? 그러더니 그 사람은 앞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봐도 목사네.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앞에서 봐도 목사, 뒤에서 봐도 목사. 우리가 지나가면은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은 크리스찬이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살려두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게 사명 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 생명이 내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의 명령권자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행하심을 전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래도 우리 집안에 누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분이 기도하셔서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흔적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희 집은 이제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때로는 저희 아버지는 고하고 저는 이제 후대가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공허함.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소망이 없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다 할지라도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인간인데요. 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아, 아이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남겨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낳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라. 그러면 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많이 초연해져 가지고 이제 조회수 많이 안 봅니다. 조회수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예, 뭐 이렇게 구독자 수 알아서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경 안 쓴다 하고 이제 살아가요.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 목사님, 제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했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니까 몇 명이나 모였냐면. 지금은 그거보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거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 아직까지 생명 주신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사명인데 사명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충분하다면 나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나는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보장해 준다? 하나님과 밀도 있게 보낸 시간들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도 높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두 가지 사명, 찬양과 전도, 간증의 사명, 이 사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추구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